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거대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스타트업이요. 좋죠. 네, 투자자들을 설득할 아주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떤 위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엘리트 경영진을 딱 꾸려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게 그 회사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 매뉴얼을 전부 박살내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을요? 네. 게다가 훗날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대표인 여러분을 팔아넘길 배신자를 핵심 임원으로 채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와, 그건 진짜 미친 소리인데요. 그쵸? 심지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으로 설정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죠.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할 수준이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오래 살아남은 무브먼트 하나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딥다이브해 볼 고대 문헌, 바로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네, 사실 이 텍스트를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종교적인 도덕경이나 그냥 착하게 살자는 설교 정도로 접근하면 그 진짜 가치를 완전히 놓치게 되거든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1세기 중동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기록을 딱 해치해보면요. 이것은 당시 인간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규칙과 권위 그리고 지위에 대한 통념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매우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선언문입니다. 전복적인 선언문이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특정 종교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원문이 담고 있는 철학적, 윤리적 사상, 그 자체가 현대사회의 기준들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좇고 있는 자본주의적 성공이나 평판이라는 시스템을 얼마나 날카롭게 해체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이 그토록 도발적인 거군요. 그렇죠. 첫 단추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 문헌은 절대 평화로운 가르침으로 조용히 시작하지 않거든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기득권층과의 정면 충돌, 이른바 안식일 논쟁으로 문을 엽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주인공인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을 고쳐주죠. 네, 생명을 살리고 배고픔을 해결한 거죠. 그러자 당시 규칙의 수호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절대 노동을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밀 조금 까먹고 아픈 사람 고쳐준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나 싶거든요. 대체 이 안식일 규칙이라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했길래 기득권층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요? 아,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원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짚어봐야 합니다. 트라우마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땅도 국가도 아닌 오직 율법뿐이었죠. 아, 나라를 잃었으니까 법이라도 지켜야 정체성이 유지됐겠네요. 정확합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만이 다시는 신에게 버림받지 않을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안식일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가장 시각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규칙이란 그냥 지키면 좋은 도덕 윤리가 아니었군요. 네, 거의 국가 안보 수준의 방어 기제이죠. 사회를 지탱하는 완벽한 구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룰을 어겼다고 단순히 꼰대질을 한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리스트로 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 속의 주인공은 그 철총 같은 규칙을 아주 보란듯이 박살 내버리잖아요. 네, 정면으로 도전하죠.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막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니까 주차 위반 딱지부터 발부하고 사람 살리시죠. 라고 들이미는 거랑 같지 않나요? 와, 그 교통경찰 비유가 텍스트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하네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시스템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너무 매몰된 나머지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군요. 네, 그 율법이 원래 지향했던 생명과 자비라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규칙은 결국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다윗 왕이 쫓기고 굶주릴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신성한 빵을 먹었던 그 역사적 판례를 딱 소환합니다. 아, 과거의 판례로 논리를 뒤집은 거네요. 네, 인간의 생존과 선을 행하는 것이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거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매력적인 점이요. 그가 단순히 상황이 너무 딱하니까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타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가운데 서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되묻습니다. 와, 대답을 강요하면서 그 시스템의 모순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침묵하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손을 고쳐줍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해버리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건 진짜 폭탄 선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통제 시스템, 내가 통제하고 재설정한다는 선언이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암살 모의를 시작한 거네요. 네,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기득권층이 쌓아올린 권력과 통제 시스템의 근간을 완전히 해킹해버린 것에 대한 거대한 공포, 그리고 긴장감이 폭발한 순간이죠. 당연하죠. 기득권층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로 거대한 권력과 척을 졌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주 빈틈없고 완벽한 소수 정의의 팀을 꾸려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리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어지는 텍스트를 보면 그가 산에서 밤새워 기도한 뒤에 자신의 비전을 세상에 퍼뜨릴 12명의 핵심 경영진, 즉 사도를 상택합니다. 네, 12명의 명단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저는 이 명단을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이죠. 네, 예시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아니 시스템의 본질을 통달한 완벽한 리더가 도대체 왜 훗날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넘길 배신자를 그 최상위 멤버로 발탁한 겁니까? 현대 기업으로 치면 이거 가장 치명적인 인사 참사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현대 조직 관리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인사 배치죠. 그러니까요. 왜 굳이? 만약 이 문헌이 리더의 완벽 무결함을 과시하기 위해 조작된 어떤 영웅담이었다면요. 애초에 유다의 이름은 명단에서 철저히 삭제되었거나 적어도 이 위대한 임명 장면에서는 빼버렸겠죠? 예, 언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이 12명의 구성이 결코 결점 없는 성인 군자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감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배신할 사람을 시스템 안에 그냥 두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건 이 새로운 무브먼트가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로봇처럼 개조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 인간을 개조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리더인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만 조직을 세팅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배신이라는 그 치명적인 버그를 안고 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죠? 통제 불가능한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로 인한 취약성과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전부 끌어안고 가는 것이 이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까지 뚫어안는다. 네, 완벽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신하고 실수하고 의심하는 이 극도로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가 전개된다는 거대한 역설이죠. 와, 그렇군요. 기존의 종교나 정치 시스템이 보여주던 강압적이고 완벽한 통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니라 조직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인정해버린 셈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불완전한 12명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엄청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유대, 사방, 예루살렘, 심지어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서까지 엄청난 군중이 막 밀려들잖아요. 맞아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어떻게든 그를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밀치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군중의 열망, 육체적 치유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인데요.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상을 발표하기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가 딱 마련된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에게서 질병 치료나 경제적 해방 같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했을 겁니다. 군중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그는 입을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이른바 가치관의 전복을 선언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네, 들어보면 정말 파격적이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죠. 당장 서점만 가도 부자 되는 법, 타인에게 호감 얻는 법, 혹은 나만의 소박한 행복을 찾는 법 같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코너는 다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맨날 성공하고 배부르고 화려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고요. 그런데 텍스트 속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심지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할 때 복이 있다고까지 하죠. 맞아요. 그리고 정반대로 경고까지 합니다.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철저한 가치관의 뒤집기입니다. 솔직히 이건 현대 자본주의의 성공 공식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왜 굳이 가난하고 우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가난과 고통을 막 미화하고 부요함을 저주하는 어떤 공산주의적 계급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나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심층 메커니즘은 결핍과 만족이 우리 인간의 심리와 영성에 미치는 작용을 다루고 있어요. 결핍과 만족이요? 네,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감락하는 상태입니다. 내 힘으론 안 된다는 걸 아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그 극심한 결핍이 오히려 영적인 차원이나 더 높은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내면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빈 공간.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이 곧 구원을 향한 가장 강력한 수용성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결핍이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공간을 넓혀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배부른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것은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아니, 솔직히 돈 많고 평판 좋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죄라서가 아니죠. 다만 그 상태가 인간을 가장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진다?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완벽하게 배가 부르고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탐구하거나 갈구하지 않아요. 아, 현실에 안주해버리는군요. 스스로의 삶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세포가 전비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타인의 칭찬과 평판에 목을 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인정으로 내면을 꽉꽉 채워버린 사람은 새로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의 환호라는 환상 속에 갇혀서 세상의 척도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영적인 척도로는 이미 부패하고 죽어있는 상태. 바로 이 완벽한 역전 현상을 예리하게 진단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막 더 비싼 아파트에 살아서 배부르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목표들이 네, 이 텍스트의 기준에서는 가장 심각한 영적 혼상 상태일 수 있다는 거네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진단이죠. 그런데 지위와 가치관에 대한 이 전복은 서론에 불과하잖아요. 이 문헌은 이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더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원수를 사랑하고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죠.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약간 반발심이 확 올라오거든요. 아니, 이 험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이 내 권리를 막 침해하는데 뺨까지 대주고 속옷까지 내어주면 그건 숭고한 게 아니라 그냥 착해 빠진 호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윤리가 현실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거죠? 현실 사회에서 약자로 짓밟히라는 패배주의적 가르침으로 오해하기 아주 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호구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거래와 보상이라는 억압적 시스템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독립시키라는 매우 주도적이고 강력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32절을 보면 힌트가 딱 나오는데요. 32절이요? 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아니,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원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합니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등한 가치의 교환 방식이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조건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실 타인의 행동에 의해 내 감정과 행동이 결정되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 타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네, 상대가 나에게 미움을 주면 나도 의무적으로 미움을 돌려줘야 하니까요. 이것은 거대한 영수증을 주고받는 아주 은밀한 거래와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 상대방이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내 출력값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결정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명령합니다. 보상 심리가 전혀 없는 초월적 자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초월적 자비. 원수에게 뺨을 맞았는데 분노나 복수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 뺨을 쓱 대주는 행위는요. 네가 설정한 폭력과 거래의 룰에 나는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와, 룰을 무시해버리는 거군요. 네, 타인의 악함에 종속되지 않고 내 안의 선함으로 그 악의 고리를 일방적으로 확 끊어버리는 주권적인 결단이죠. 이것은 약자의 포기가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철창을 부수고 나오는 영적 강자의 태도인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 쪼잔한 영수증 쪼가리에 목매는 팍팍한 거래 방식에서 나 스스로를 그냥 로그아웃 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그아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이 더 이상 무력함이 아니라 엄청난 자유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어서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과 그 유명한 눈 속의 티와 들보 비유 있잖아요. 아, 인간의 심리를 꿰뚫은 완벽한 비유죠. 네,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의 자기 기만적인 뇌구조를 너무나 정확히 짚어낸다고 생각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귀신같이 막 찾아내면서 정작 내 눈에 박혀있는 거대한 통나무, 즉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흠이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저는 이게 마치 우리 뇌 속에 고장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박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인의 작은 잘못에는 삐언삐언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리는데 내 자신의 거대한 잘못이나 위선에는 아예 전원 플러그가 뽑혀있는 상태인 거죠. 와,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우리의 인지 편향을 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인견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들보는 환경이나 상황 탓으로 막 합리화하고 타인의 티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악함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쟤는 원래 나쁜 애야. 이렇게 되죠. 예. 예수는 다른 사람을 수술대에 눕히기 전에 먼저 네 눈의 들보를 빼라고 명령합니다. 나부터 수술해라. 즉,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멈추고 철저하고도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먼저 선행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군요. 이 모든 과정,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타인을 위한 이타주의를 넘어선 겁니다. 증오와 위선이라는 지옥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매뉴얼인 셈이죠. 야, 규칙의 파괴, 결핍의 재해석, 그리고 거래의 고리를 끊어내는 초월적 자비까지 진짜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철학이나 윤리를 책이나 유튜브에서 수없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다들 머리로는 이해하죠. 하지만 내일 당장 출근해서 나를 괴롭히는 진상 상사를 딱 만나면 이 고상한 철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든요.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이 텍스트도 인간의 이런 나약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이 거대하고 훌륭한 이상들은 결국 단 하나의 궁극적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네, 바로 행동과 실천이라는 테스트입니다. 행동. 테스트는 결론부에서 자연의 법칙을 딱 끌어와서 직관적인 논리를 전개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열매로 안다는 거죠. 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행동으로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숨길 수 없다는 거네요. 즉,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럴싸한 철학이나 입 밖으로 내뱉는 미사여구가 아니라요. 일상에서 맺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로만 증명된다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선언입니다. 아, 그래서 46절에 나오는 일침이 유독 뼈를 세게 때리는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아무리 입으로 진리를 외치고 머리로 까달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은 곧이어 가장 묵직하고 스펙터클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견고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딴 노아 집을 지었고요. 다른 사람은 주춧돌도 없이 그냥 무른 흙 위에 대충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중동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도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무서운 탕류, 즉 와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와디? 엄청난 홍수 같은 거군요. 네, 텍스트는 이 거대한 홍수와 탕류가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에게나 흙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덮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대단한 철학을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나만 피해가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폭풍은 당신이 훌륭한 사상을 가졌는지, 머리로 진리를 깨닫았는지를 검사하지 않아요. 폭풍은 차별이 없군요. 폭풍이 테스트하는 것은 오직 그 집의 구조적 안정성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집이 무너지느냐 버텨내느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들은 것을 실제 현실의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삶의 주추를 그 보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갔는가. 행동이라는 주춧돌이요. 네, 오직 그것뿐입니다. 행동이 결여된 지식은 그냥 흙 위의 집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고대 문헌은 무서우리만치 담담하게 도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이라는 2000년 전의 텍스트가 현대의 어떤 자기계발서나 철학서적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과정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텍스트죠. 낡고 부패한 규칙의 껍데기를 깨부수는 안식일의 논쟁을 시작으로요. 결핍을 영적인 수용성으로 치환하면서 세상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네, 완벽한 가치관의 전복이었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거래와 보상이라는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을 보여주었으며, 마침내 이 모든 지식은 위기의 탕류를 버텨낼 행동으로만 완성된다는 묵직한 구조적 논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 고대 문헌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회적 평판과 물질적 안락함,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부르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타인의 눈에 든 작은 티를 찾아내는 데에만 온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던 숨겨진 규칙들을 다시 한번 깊게 의심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 철학적 도발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할 누군가에 대한 태도를 미세하게나마 바꾸는 그런 작은 행동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철학적인 그러나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예고 없는 거대한 탕류가 몰아친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가장 애지중지하며 공들여 쌓아올린 그 평판과 지위와 관계들은 과연 반석 위의 집처럼 굳건하게 버텨낼까요? 아니면 흙무더기 위의 집처럼 형체도 없이 휩쓸려가 버릴까요? 정말 서늘한 질문이네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가장 밑바닥에서 받치고 있는 그 진짜 주춧돌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